항상 순수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룻기스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룻기스에는 오늘 3장에서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며느리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어떠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응답을 이룰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을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과 소원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환난의 때와 시련의 때에 우리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터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룻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 이삭을 땅에서 주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보리 이삭을 줍는 겁니다. 얼마나 딱했으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룻은 아들마저도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에게 각각 주셨는데 이 세 명이 서로의 필요가 되고 서로에 대한 응답이 되고 서로에 대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가 복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었던 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 동안 아들, 딸이 밖에 나갔다가 주말이면 돌아옵니다. 아들은 말이 없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하고 자고 있어요. 딸은 돌아오면 뭘 종알종알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뭘 먹었다, 그리고 또 뭘 먹었다, 그리고 또 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와서 그냥 문 쿵 닫고 방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엄마 오늘 선생님이 엄마 오늘 친구가 이런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 제가 오늘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는데요, 아, 내가 그렇게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 밭 주인이 왔는데 나에게 밥도 주고요,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다음에 또 와서 또 가져가라고 하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그 밭에서 줄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청혼하라고, 재혼하라고 작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렇게 우연히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오미는 아는 겁니다. 룻은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근데 나오미는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이 시어머니는 이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 며느라가,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가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이 일들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자기를 따라온,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붙쫓았던, 어머님,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붙쫓았던 이 며느리를 보면서 가엾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사실 이 룻은 그냥 자기 동서처럼 친정으로, 모압 땅으로 가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유다 땅으로 오는 것을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이 땅에 그저 어머니를 쫓아서, 그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며느리의 재혼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 오늘 타작마당에 다시 가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 지금 옷 입고 있는 그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서 그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가 눕는 곳에 너도 같이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진심을 담아서 자기 며느리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살 길 네가 찾아봐라,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다 싸납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딸아, 며느라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나를 쫓아온 너를 이제 내가 복되게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땅 한 평 없는 이 땅에 나만 바라보고 온 너를 이제 내가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형편보다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이 보이지, 그게 아니고 먼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잡한 지하철 오르고 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대부분이 좀 노인들이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제가 노인 폄하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25분 동안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보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분을 보고 아무도 자리를 안 비키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나도 노인이다, 나도 다리 아프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내리고 25분 동안 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장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에 그 손님들에게, 손님들, 이 장애인 이분 좀 탈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올라갔던 사람, 내려왔던 사람 다 바뀌죠. 왜 그 장애인을 보고 그 휠체어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양보하고 먼저 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도 당신이 먼저, 당신이 복 받으시고 당신이 높아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양보하고 드리고 베풀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여러분, 내 유익도 중요하죠.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남을 위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순종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고,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신랑과 신부, 아니죠, 신부와 신랑, 이렇게 새 신랑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난 세림 형제가 먼저 예담아 결혼하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담 자매가 오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저보고 그렇게 청혼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속으로 또 이상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같이 계속 교제를 하는데 결혼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진중하고. 근데 무릇 익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저보고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마지못해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과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만약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눈에 띄면 이거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문제가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만약 보아스가 이 여자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입을 열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그냥 갑자기 음탕한 여자, 유혹하는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께서 하는 말을 자기가 이 룻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는 이렇게 또 말씀대로 하지만 며느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옳은 일이 아니다 싶으면, 또 영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밤중에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싹 가가지고 보아스의 이불을 싹 들면서 그렇게 또 이불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그 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만약 이 장면을 들키면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부산 반여동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 한 80명 되었는데 그 학생의 절반이 태광여실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요. 미싱, 막 기계로 미싱하는 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졸다가 손에 미싱 바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 구멍이 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아이들 손 보면 진짜 구멍이 나 있어요. 밤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한 달에 2번 교회를 올 수 있는데 그 중고등부에 총무를 맡고 있는 은하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하가 여름 수련회를 못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보고 전도사님 제가 총무인데 수련회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절반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형편이 되고 또 총무가 임원이 못 가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꼭 갈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공장에 또 이 학교에 이런 상황들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회 당일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왔지만 이 은하는 아직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그 아이가 다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무가 또 중고등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은하가 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하 손을 잡고 이거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교회 강대상에 요거를 딱 드니까 기도 제목과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에 하나님 수련회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 수련회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제국의 황제 밑에서 술을 담당하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들리는 소식이 좋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나라는 불타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용기뿐만 아니라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가서 그 나라를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이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눕는 곳에 자기도 누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그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니 보아스가 자다가 뭐 자기 옆에 누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고 당신은 율법의 그 의무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옷자락은요, 카나프라고 하는데 날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헤세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날개로,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날개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아마 이 보아스가 나이가 꽤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가 젊은 사람이나 뭐 돈 많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참 고맙다. 너의 인애가 크다. 너의 헤세드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낮고 낮은 나에게, 가난한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와 복의 날개로 덮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유력한 자가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돼요. 지금은 무력하고 힘이 없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낮아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그 카나프 아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옥상교회는 저에게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그냥 밉고, 누구를 생각하면 짜증나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기도 응답이고, 저 성도는 나의 감사고, 저 성도는 나에게 축복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 오늘 우리가 이 3장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날개로 덮어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있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 니는 내 시다발이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나는 당신의 기도 응답이 되고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이 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17장 찬양하겠습니다.